우리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최고로 정초되면 많이 쓰는 단어가 복이에요. 복.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바위 또 성황당 또 기타 여러 군데 가서 복을 빌어요. 그래서 공사장에도 보면 지하철 공사할 때도 보니까 TV 보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뽑고 복을 빌더라고. 무슨 복이냐? 사고 안 나게 잘 공사가 진행되도록 복을 비는 거예요. 또 배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뱃머리에다 막걸리 술 뿌리고 뭐 용왕님 얘기만 하면서 뭐 큰 얘기를 하면서 배를 지켜주려고 막 이렇게 복을 빌고, 또 상남식 할 때 집을 질 때 차를 살 때나 그렇게 뭐 하더라고. 사실 그만큼 우리의 욕구가 복 받는 데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삶에 보면 복 받는 행동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릇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그 사람이 그릇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복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못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니라고. 사실 마음에 행복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거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불편하기는 해요. 왜냐면 사실 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질 못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복을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영적인 복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네. 악인의 꾀가 뭐냐면 이게 애찬데 이게 의논, 조언, 충고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어떤 생각을 따르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지만 악인들의 의논과 조언들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의인들이 아닌 그 악인들이 얘기하는 조언이나 의논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인데 이 데레크는 그냥 우리 차도 인도 뭐 이런 길도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데레크, 이 길은 태도나 방식이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죄인들의 태도나 방식이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그 한국 같은 시간에 11시에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동호회 모임을 갖고 산행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우리가 여흥을 즐기고 여행도 해야 되는 좋은 시간대에 11시 때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인들의 태도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태도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원칙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게 오만한 것은 여러분 오만방자하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를 막 내세우고 막 하고 오만방자한 거, 막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오만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은 루추인데 경멸하고 모욕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경멸하고 모욕하냐면
약한 사람을 예? 경멸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가령 노숙인 형제들이 밖에서 뭐 이렇게 술을 먹고 뭐 잠자고 있어요. 이게 뭘 갖다 주면 목사님이 이렇게 갖다 주니까 신내서 더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경멸하는 거지요. 모욕하는 거지요. 노숙인 형제들이 너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사회적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뭐 아무데나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뭐 잠도 자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더럽다는 얘기죠. 더러우니까 너희들은 우리 일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데서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경멸하고 모욕할 대상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풍류를 따라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이 묵상이 하가인데 이게 으르렁거리다 신음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는 마치 맹수가 훅 내는 것처럼 심중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자꾸만 새기면서 이렇게 자꾸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하가 그걸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조언과 악인들과 의논하지 않고 죄인들의 태도나 방식을 그렇게 쫓아서 서지 않고 어렵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경멸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의미를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뿐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시 그때 상황에선 정신이 약간 나가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자기도 춥지만 여자한테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왜요? 정신이 약간 나간다니까 사랑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옷도 벗어주고 자기 집이 되게 멀어. 근데 여자 집을 먼저 받아가지고 자기 가가지고 뭐 11시 12시에 도착하고 이렇게 해도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지요. 그죠? 그냥 학문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니까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삶을 살으라는 건지, 내게 어떤 방식을 취하라는 건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굵직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은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도 밥을 먹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깔린 건 밥을 먹는 행위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 밥을 먹을 때 우리의 허기진 배를 달래고 우리의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지요. 만약에 그 밥을 먹는데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그 밥을 먹겠어요? 배고파도 안 먹죠. 지금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웨덴 가서 많이 안락사를 해요.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돈 몇 천만 원 줘서 안락사를 한다고. 그 안락사에 하면은 닌게루처럼 이렇게 꼽아서 그 안락사 당하는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해요. 그래서 그 닌게루 딱 이렇게 열면 방울이 똑똑똑똑똑똑 2, 30초에 딱 죽어요. 그냥 편하게 가요. 편하게 간다고 그냥. 그러면 그 스웨덴 의사가 죽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거기에 뼈를 뿌리고 강에다 뿌리고 끝내버려요. 이게서 안락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락사를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보통 신체 건강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불치병 있잖아요. 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파. 그냥 알 수 없이 그냥 막 계속 아픈 거야. 아무리 진통제를 넣고 센 걸 맞아도 더 넣어도 그냥 아픈 거야.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안락사를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가더라고. 가가지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죽는 사람은 뭐예요? 나 편히 죽게 좀 해줘라. 나 편히 죽게 좀 해줘라. 제발.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스웨덴 가면 그 안락사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침대 있고 아주 환경도 잘 꾸며놨어요. 그 이틀을 또 줘요. 깊이 생각해봐요. 당신이 죽어야 될지 안 죽어야 될지 깊이 당신 생각해봐요. 그래서 2일 있다가도 만약에 그 환자가 원한다면 그때는 그 장소를 옮겨서 안락사 장소 가서 안락사를 시켜서 뿌려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또 태도가 있지만 왜 안락사를 하는지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너무 힘들거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안락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대소변도 못 가리고 똥을 좀 다 지리면서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걸 갈아주고 밥만 먹고 식물인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누워있는 사람은 죽을 맛인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안락사, 자기 목숨을 끊는 건 위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것이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끊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삶만큼, 시간만큼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섬기면서 아픔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막 그냥 아프고 막 코피도 났겠죠. 돌에 맞는데 여러분 뭐 돌이 뭐 가슴만 맞겠어요. 눈도 맞고 귀도 맞고 뭐 코도 맞고 뭐 코가 다 피나고 뭐 눈 찢어지고 다 그러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웃는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오늘 형제들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형제들 있을 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무엘상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근데 사울과 다윗은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바위도 어떤 것도 나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왜냐면 아말렉하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막 시위할 때 40일간을 주야로 조속으로 시위할 때 다윗이 나가서 그 어린 다윗이 싸움에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다고. 야 그러면 네가 조그만데 어떻게 싸울 거냐? 아니에요. 내가 그 사자를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오면 물맷돌을 해가지고 그걸 쫓아냈고 그를 잡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책이 없잖아. 어떤 사람도 그 육적 장신 골리앗을 싸워 이길 사람이 없잖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자기 투구와 자기 갑옷과 자기 칼을 줍니다. 네? 전쟁에 나가면요 투구와 갑옷과 칼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하고 칼을 하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냥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냥 나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능욕하는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물맷돌을 휙휙휙 돌리다가 팍 치니까 그 물맷돌이 다윗의 그냥 이마를 골리앗의 이마를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다윗이 목을 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신임하게 되고 군대 장관으로 삼죠. 그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그래서 자기 딸 미갈도 주고 막 이랬죠. 자기 딸도 주고. 근데 보십시오, 사울의 행동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정가를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막 뛰어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눈이 팍 뜨네. 이건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잘 나가면 남편이 시기해가지고 자기 부인 못되게 하려고 그래. 막. 반대로 그런 사람도 많아.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나쁜 마음을 푸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사울한테 얘기해. 아빠, 나쁜 마음 품으면 안 돼.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출한 사람이고 구원한 사람이고 그 사람보다 아버지께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고 내가 다윗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침상대를 끌어오고 단창을 던지고 엔게디 항무리까지 쫓아가고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왕이라고.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생각을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래. 정적을 제거할. 자기 편에서 정적이야, 다윗이. 원수인 거지. 그래서 엔게디 항무지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동굴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을 붙여주셨다. 이번에 죽이자. 그때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은 종을 죽이지 난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겉옷장을 베지요. 베가지고 멀리 떨어져 나가서 그 건너편에서 사울 왕이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나는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보시오 이게 옷자락을. 그러니까 사울이 막 울어요. 그래서 그래 내 아들 다윗아, 아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죽이려고 그러죠.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지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자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이 나온다고, 자기 의향이 나오고 자기의 경험이 나와서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맞아서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한다고 불법을 저질러도 이게 사람 한장하는 거야. 오늘도 아까 형제들과 통화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네 오늘 뭐 술 많이 먹어서 교회는 못 가지만은 내일 병원 좀 데려다 달래. 내일 병원에 입원한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응? 남들 내가 무슨 백이 없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내가 내일 멀리까지 가서 병원을 데려다 주고 그래야겠어.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그냥 덮어주고 알았다. 내일 보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까 석철이 현재에 있는데 갔더니 그 공원 누가 다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돼가지고 못 자게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 정리됐더라고. 다른 데로 옮겼을 거예요. 응? 근데 이쪽 저쪽 아침에 다 다녔어요. 의정부도 갔다 오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는 내 심중에 생기는 것 자체는 새기는 것 자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응? 그냥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도 내 옆에 있고 말씀도 이게 성경책에 기록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에 새겨졌는지. 말씀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만이 존재하는 우리.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은 왕이시고 내가 그 구주를 믿는다라고 단언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그냥 가니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온다는 얘기지.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냐고. 그 대외적인 큰 걸 모르잖아. 지금 이스라엘을 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전멸했어요. 골리앗 군대에게. 에? 우리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응? 여러분 잠언서 20장 7절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 돼요. 이게 온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바른 길을 걷고 뭐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다는 의미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바보처럼 느껴요. 다른 사람은 지금 막 가는 내 신체가 난 약해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다른 사람 벌써 다 가서 뭘 하는데 나는 못해. 그냥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뤘냐 안 이뤘냐 이걸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탄식과 주님의 탄식과 주님의 눈물이 내게 있는 건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건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놓고 어떠한 것을 해놓고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분향을 드리고 안식일과 대로 성회로 모여서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다잖아요. 왜 안 받느냐? 니네 형식적으로 다가고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내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니네가 손을 내밀면 내가 네 얼굴을 내가 돌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데요. 이사야 1장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셔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부르짖다는 칼한테 부르라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우리처럼 막 뭐 나무 뿌리 잡고 이러는 게 아니고 원문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산기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산기도 옛날 많이 했죠. 응? 산기도 가면 3-4시간씩 했죠. 저도. 응? 산기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 생각과 너희 경험과 너희 판단은 집어쳐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고 분별하는 게 뭐야?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의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으로 분별하는 거야.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이건 이래. 너 아니야.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복 있는 것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거지만 다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84편 11을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응? 단어만 틀린 거지 같은 거라고. 의지한다는 건 뭐야? 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 아니 애완동물도 말이야 3년 4년 키우다가 죽으면 막 난리 막 울고 그러더만. 에? 그리고 뭐 장례도 치러주더만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아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요. 성경에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랑하면 의지하고 사모하고 막 같이 있길 좋아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애완동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데레크 길이 데레크라 그랬죠. 응? 방식이나 태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나 인도나 그것을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행위가 온전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1편 1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우리 형제들을 보살피고 그래도 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그래서 복 있는 교회예요. 뭐 비록 건물이 뭐 크게 없고 사람들은 많이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합당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 그 성경의 말씀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 그 사막 기후에 맞는 그런 가시넝쿨들 이런 것만 자라지 과실수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 사막에서 응? 그 척박한 데서 절대 못 맺어요. 여러분 아무리 걷다가 뭐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어도 사막에서 죽는다니까. 왜? 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그러니까 냇가가 물 흘러나오는데 그 옆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받으니까 열매가 잎사귀가 돋아나고 열매를 그냥 사시사슬 맺는다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항상 어려워도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렇게 나타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게 인식하셔야 돼. 그냥 열매니까 그냥 뭐 내가 복이 주렁주렁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막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근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래서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거 봐봐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를 얘기하면서
그의 일들이 왜 형통한다고 얘기했을까? 이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예? 어떤 물질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차후 주시면 되고 안 주면 못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 인정하여 주신다. 이게 인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야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 게 뭐냐면 그 롯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천사가 2명 왔는데 이들을 내가 상관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버리라. 이게 뭐 동성연애거든요. 이놈들이 지금 이 두 분을 여자를 막 롯이 막 자기 딸도 있는데 막 자기 딸 막 관계하라고 싫대. 그럼 데리고 나오래. 우리가 관계한다고. 그 관계한다고 할 때 이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에서 이 야다라는 동사를 쓴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속마음 깊이 뜻깊이 그거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요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화요일날 사랑의 나눔 지도자 대회에 한 1000여 명이 모여요. 그 명일동 김삼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네. 거기 교회에서 제가 2부의 발제자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나님 들려줘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응? 내 마음에 딱 오는 게 주의 종들은 물질과 명예와 돈을 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공대들이 북파공작원들이 여 후방에서 무슨 뭐 사병 식당에서 뭐 막 김치 만들고 뭐 밥 짓고 막 그런 일 하겠어.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 요인 암살, 폭파, 뭐 독도법, 지도 다 이런 거 연습해가지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원하면 자기 목숨 버리고 들어가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거야. 특공대들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런 특공대란 말이지. 하나님의 탄식과 주님의 탄식과 눈물이 담겨있는 사람들, 주의 종들은 그 특공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 마음이 심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하고 싶어. 명성교회 가서. 그 마음이 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그 큰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시까지 가서 11시 한 20분에 밥을 먹고 사실 그 사랑의 나눔 우리가 지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나눔 지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가는 거거든요. 다 초청하는 거라고. 다 초청하게 듣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지도자 수련회인데 다 듣는 거예요. 다 와서. 그래서 뭐 전진복 집사님이나 갈 사람 있으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출발해서 거기서 11시 한 20분부터 식사하고 1시에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악인들의 조언과 의논과 악인들에게 의논하지 않고 죄인들의 태도나 방식을 쫓아가거나 행하지 아니하고 어렵거나 약한 사람을 모욕하거나 경멸하지 또 무례하게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심중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 내가 지금 열받는 상황이지만 그래, 내가 널 사랑하나. 그리고 내 생각을 딱 의지를 꺾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거야. 그냥 미친 듯이 하나님이 잘했으니까.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그게 또 길인 거예요.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깊이 우리에 새기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삶들이 우리 안에 펼쳐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탄식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